오늘 마태복음 23장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 전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제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인데, 낮은 자리의 축복,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에 그랬습니다. 이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접촉사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에 따라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그냥 따라서, 또 이후에, 또 이 결과로서, 또 이와 같은 까닭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애라고 하는 말은 22장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2장에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비유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안 왔는가? 뭐 때문에 안 왔는가?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세상 일에 바빠서, 나는 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밭으로 간다. 나는 오늘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 사업차로 간다 하고 다 핑계를 대고 결혼잔치에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해했는데, 믿음 생활을 바로 결혼잔치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나는 세상이 좋아서, 나는 돈 버는 것이 좋아서, 나는 너무너무나 스케줄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안 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했죠. 마지막에는 진노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찾아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그 말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 다시 말하면 어떤 유대 율법주의나 안 그러면 로마의 어떤 세법에 접촉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궁 속으로, 예수님을 좋지 않냐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했죠.
우리 형제가 7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또 질문해요. 율법 중에는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가 하는 거예요. 이제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버려질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그랬어요.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대하고 중차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이 보면은 이 서기관 그러면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 학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배우면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아주 그냥 밤낮으로 율법을 이런 거. 이 사람들은 학자면서 이 사람들은 교사라고 그래요. 교사. 또 교법사. 때로는 이제 랍비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페루십이라고 히브리 말로 페루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분리된 자 때로는 이런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하고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분리된 자들이에요. 어디서 분리되는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분리됐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과 철저한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끗하지 않게 생활한 사람 가운데서 분리돼서 자기들이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뭐 순복음이든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교든지 이 기독교를 총칭해서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기성교에서 기성교회, 이게 바로 그 당시에는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어디요? 분리된다. 분리돼서 나왔다. 분리돼서. 좀 바리새인들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조금 양상이 어떻게 보면 같아. 왜? 저들은 말씀에서 너무나 이탈돼 버렸고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이탈됐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됐다. 우리 기독교가 분리됐어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뭐냐?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파루십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언어에서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들, 분리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성경에서 이탈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돼 버린 사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누가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지위. 또 모세의 오늘 이제 위치. 모세의 위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걸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니,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봤을 때에 완전히 개판이요. 말씀하고 완전히 이탈돼 버리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당구장표를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당구장표 보고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유하란 방법으로 질문하여 의논들이려 그들의 입을 완전 봉쇄하고 그에 따라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자 실체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딱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겠는가요? 3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의 앞에 이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여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승님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하고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행하라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말은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거, 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은.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행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꾸 지시를 하고 말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 삶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기를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입으로는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무거운 짐을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뭡니까?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그랬어요. 백성의 어깨 지운다는 겁니다. 지운다는 게. 어깨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짐을 묶어갖고 그 백성들의 등에다가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그랬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도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도 행하지 못한 율법을 세세히 쪼개갖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등에다가 올려주고 어깨에다 올려주고 이걸 지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율법을 쪼개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자기들도 지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요?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무거운 짐을 백성에게 지어줬으면 자기들도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자기들은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짐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그냥 율법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막 쪼개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규칙은 어떻게 지키고 막 이렇게 막 쪼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묶어서 지우는데 자기들은 손 하나 까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신학교 가기 전에 늘 성경하고 살았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목회길 안 가야지. 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길 안 가야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기 성경 한번 읽어봐요. 뭐라겠는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는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죠? 보세요.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해놓고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잖아요. 목회자는 막 이렇게 막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많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죠. 그래서 심판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누가 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말은 행하되 행위들은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장을 줍니다. 율법이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진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봅시다. 뭐라겠는가요?
5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7절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보세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은 가리키는데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첫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는 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사람을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나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이것을 입고 거울도 몇 번 보고 머리도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안 입는 옷도 장로에서 꺼내가서 그 옷을 입어봤다가 또 벗었다가 다른 옷도 입어봤다가 하잖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무거나 내 따뜻하면 될 텐데.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되게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랬어요. 곧 경문띠예요. 경문띠. 경문띠를 뭡니까? 이 넓게 하며 그래서 경문띠. 이 경문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은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끈이 달렸어요. 끈이 이렇게 여기도 끈이 달렸어요. 이게. 근데 요 조그마한 건데 요 조그마한 거를 이 안에가 뭐가 들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가 딱 들었어요. 그 안에가 저 안에가.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 보면 이게 항시 2개를 갖고 있어요. 꼭 2개를 갖고 있어. 하나는 뭐냐? 요 율법판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 그 안에가. 그거 읽는 것이 아니고 요 말씀을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마하고 이마 그 뭡니까? 눈썹하고 눈썹 사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대놓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딱 까맣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묶어요. 그리고 요걸 또 어디다 하면은 옷을 이거 할 때는 다 벗어. 그래갖고 메리아스 뭡니까? 와이사스 하나를 딱 입고 와이사스를 다 걷어요. 여기까지. 걷어서 여기다가 딱 놓고 여기다 놓고 요걸 또 칭칭 감은 것을 칭칭 감아요. 여기다가 계속 감아갖고 여기 딱 끼고 있어요. 요 말씀이 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신명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서 뭐라고 했는가?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요.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대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까만 거요. 톡 튀어나오고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걸 쫙쫙 감고 또 미간이라고 그랬어요. 미간은 뭐냐면은 눈썹과 눈썹 사이 중간에 그걸 미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딱 대놓고 이렇게 또 해서 앞에다가 타고요. 그다가 또 이제 하다가 또 끌어놓고 갖다 놓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또 하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러시아에서 페체부르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페체부르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 경문에 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넓게 합니까? 뭐 때문에 넓게 합니까? 뭐 때문에 넓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봐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굵게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옷술이라고 했어요. 이 옷술이에요, 옷술. 옷술에 오늘 이제 옷술을 길게 하며 이렇게 길게 하며. 여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명주실 같은 걸 꽈서 이 허리춤에다가 길게 해서 2개, 3개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2개, 3개를 딱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얀 옷에다가 이 명주실 같은 걸 꽈갖고요. 길게 넣은 것은 딱 보여. 그냥 철렁철렁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길게 한다는 그것을. 짧게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보라고 길게 해갖고 이게 하면 철렁철렁 하고 보이게 한다는 게 봐라 나 이렇게 지금 이게 철렁철렁 하고 다닌다 라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또 보세요. 잔치 자리. 이 잔치 자리예요, 자리. 또 뭐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서 뭐랍니까? 높은 자리, 잔치 자리. 여기 마을에서 어떤 지역에서 잔치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상석에 딱 앉는다는 겁니다. 덧보이는데. 이게요. 사람이 참 이런 의식들이 참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거 많아. 이런 거가 목회자들이 솔직히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은 사진을 찍으면 앞에다는 제일 앞에다는 의자 놓거든요. 의자 놓는데 서로 의자 앉으려고 그래. 왜? 사진 찍으면 덧보이거든. 거기가 그 자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앉으려고 그래. 안 쓰려고 그래. 뒤에 가서 얼굴만 조그맣게 나온 것보다 앞에 가서 앉으려고. 왜 그래요? 왜?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뭡니까? 이스라엘 회당 매 안식일마다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강론하고 예비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뭐니까 제일 높은 상석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앉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 그 다음에 봅시다. 뭐라니까 시장에서 그랬어요. 시장에서 뭡니까? 문안 받는 거. 문안 받는 거. 시장에는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항시 버글버글 거려. 시장에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시장에서 문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 랍비 서기관이 딱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 서기관님 오셨네 라고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보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때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어디 가갖고 이제 막 어디 뭐 무슨 행사장에 가면은 뭐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 저 멀리서 막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자기 교인들 다 데려가면 목사님 하고 막 불러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지난번에 사모하고 나하고 계족산에 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TV에 잘 나오는 그 목사가 자기 교인들 한 100여 명 아마 서울에서 버스에다가 대절해갖고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그 낮인데 젊은 사람들이 아마 회사에 안 가고 목사님 따라왔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와서 이렇게 오는가 봐. 그러니까 딱 올라가더라. 목사님 얼굴 딱 얼굴이 독특하니까 딱 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모가 나고 저 목사님 여기 왔네 그렇게 하니까 자기 그 성도들이 알고 우리 목사님 막 하더라고요. 뭐냐? 시장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 안 받는 것을. 이게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죠?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랍비라 랍비라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해요. 랍비라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고 똑같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우리 속까지 우리 생각까지 우리 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할렐루야. 당구장 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의 띠 넓고 길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치 자리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마지막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칭함 그래, 칭함. 너희가 이런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라. 랍비. 다시 말하면 이 선생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서기관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직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 다 그래요. 무슨 국회의원 되면은, 의원님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고, 사람 있는 데서만 그 불러주기를 원하거든요. 또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안 하면 또 이제, 이거 전 의원님, 그렇고 또 이제 전에 했던 이제 의원님이라 해서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이렇게 약간 띄워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를.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게. 뭔가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사람에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그랬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럼 이 말을 자기를 낳아줬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낳아줬던 아버지가 아버지죠. 누굽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연디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했을 때에, 아람 나라의 모든 실정을 다 깨고 있어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공하러 오면 미리서 그걸 알고 왕한테 그것을 정보를 넣어줘서 이스라엘 지금 아람 나라가 어디로 지금 침공이 오니까 그 사람들 매복 써서 전부 다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이 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그 전략을 알고 있으니까. 아람 나라가 왕이 우리 안에 누가 간첩 있는가 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고 저들이 매복을 써서 우리를 침공하냐. 그러니까 자기 신하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의 침소에서 왕이 소곤소곤한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가 있는데?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요. 그러면 군음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바로 도단성을 완전히 그 산을 포위해갖고 좁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밑에 있는 종이 그걸 보고 놀래 자빠져버려요. 그리고 선생한테 가서, 선생님, 지금 아람 나라 군인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지금 조여오고 지금 포위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막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바로 게하시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보니까 천사들이, 아람 나라 군사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딱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천사들이 아람 나라 군인들을 전부 다 혼란시켜버려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게하시, 이 사람이 그 아람 나라의 장군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 따르라니까 누군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어디로 데리고 가냐? 바로 사마리아 수도, 도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도로. 데리고 갔고 가운데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아람 나라 전체 군인들이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요. 그런데 바로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요? 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여서 자기 주인한테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람 나라가 안 쳐들었다고 그러죠. 뭔가가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뭔가가 지명이 있고 뭔가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큰 그 어른이면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건 이제 자기를 낳았던 아버지를, 낳아줬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지도자라 하면 지도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학식이 좀 많이 있고 오늘 세상적으로 뭔가가 있고 오늘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오늘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갑니까? 죽음의 길이요. 그게 멸망의 길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가 된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너희 중에 큰 자는 그랬어요. 큰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하면요, 머슴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딸랑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국회의원 딱 되면요, 딸랑이가 어디 있어요? 딸랑이가 그들이 뭐요? 완전히 상승해요. 그들이 완전히 주인인 노릇, 주인 노릇에. 보세요. 큰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여러분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다, 뭔가 됐다면요, 국민들을 무섭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받들고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념 사상이 이게 물들어갖고 너무너무나 물들어갖고요, 그게 아무나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오로지 그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막 그래요. 사고가, 의식이 잘못됐어. 연디 우리나라가 축구 우루과이하고 축구해갖고 비겼잖아요. 우루과이의 나라는 몇 년 전에 TV에 나와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요, 티코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티코 같은 차, 허름한 차. 그리고요, 작업복이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요. 시골 농사 짓는 할아버지요. 그런데 자기 뭡니까, 조그만 가수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있는데 거기서 풀 메고요, 삽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경비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논에 가서 일하는 거 똑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자기 티코 타고 이제 국회로 가는 거예요. 집무실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그래야지. 그잖아요. 대통령이면 별것이라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에 유 목사님 전혀 그런 거 뭐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막, 어젠가는 얘기하면서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말 좀 하겠는데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지금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야가 똑같잖아요. 야는 더 말도 못하고. 나중에 대통령, 국회의원 2년 후에 뽑을 때는요, 비슷하게 뽑아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지. 말 안 들으면 좀 숫자 갖고 그냥 전부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누구든지 높아지는 자. 그죠? 누구든지 높아진 자는 뭐라고요? 진자는 낮아져요. 낮아지. 높은 자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행사 있으면 자기를 안 넣어주면 기분 되게 나빠갖고 왜 나를 그 행사에 안 넣어줬냐고. 나한테 전화 왔고, 형은 왜 가만히 있어? 그걸 안 넣어줬는데. 아니,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자기 교회 행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넣어달라고 넣어주고 말고는요. 그거 안 넣어주면 어떤데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걸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안 넣어줬다고. 안 넣어줘 기분 나쁘고 뭐가 기분 나쁩니까 그게. 누구든지 높아지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기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책을 이렇게 해서 우리 강구에다 넣고 막 이렇게 우리 교단에 이제 어떤 그 카톡에다 올리니까 어떤 장로가 나한테 책 한 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송금해서 택배까지 이렇게 해서 책값 이렇게 먼저 송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에 그 카톡에서 빼세요. 난 그러더라고. 야, 가관이 아니다. 가관이 아니다. 아니, 내가 책 한 권을 쓸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책 한 권을 쓰고, 그것도 수없이 수정하고 반복하고 해서 그 책 한 권을 만들어냈는데 보통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쉽게 생각하고요, 책 한 권 안 주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책 한 권 주는데, 그거 16,000원이면 택배까지 해서 20,000원 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럼 내리세요라고. 무슨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뭔가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높아지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 자 낮춘 자는 뭐라고요? 높아지네요.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대요.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가 막 높아지려고 막 이 사람들처럼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뭔가가 자기를 막 높아지려고 막 애를 쓴다. 사람들이 막 인정받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한다. 막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기준. 우리의 신앙의 기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셋째, 지도자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드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자기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사랑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을 받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능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